할렐루야.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말씀을 나누기 앞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에게 정한 마음과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가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매스컴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이 민족의 밝은 미래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해 주시고 민족과 세계사의 흐름 속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이기주의와 무관심을 키우는 지식 전달만의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 참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전인적인 교육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음 세대들과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사회가 이들을 돕고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진 가정들 치료해 주시고 깨진 가정들로부터 자라나서 잘못된 심령으로 자라고 있는 어린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 전체가 새로워진 삶을 얻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춧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와 청소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초막절이 끝나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다 돌아가고 예수님은 밤에 감람산에서 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 미리 함정을 파놓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판 함정은 모두 3개입니다. 먼저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규정대로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살인 교사죄로 당국자들에게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총독밖에는 없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서 늘 사랑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어 예수님은 모순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답변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답변을 독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간음죄는 은밀한 중에 행해지기 때문에 증인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간음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그는 간음죄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외적인 모습과 형식에 매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열심히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근본 중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자에게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을 고소하려던 사람들도 다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다시 던지셨을까요? 이 여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자의 죄는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정죄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여자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분명 죄를 지었음에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 도약과 문제 해결과 질병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 내용을 마음에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치료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우리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침대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도약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저희는 좌절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저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을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날지어다. 영적인 도약과 새 힘이 공급될지어다.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날아오르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무력해지지 않는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갖가지 문제들을 안겨주는 이 약한 영들은 모두 떠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우관계와 재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 등에서 다 떠나고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병마들로부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각색 병에서 모두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의 모든 근원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통증과 아픔의 원인들 모두 소멸되라.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희 더러운 병마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모두 떠날지어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관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감동의 물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